운전하는 일이 더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동안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질 뻔도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기름이 중간에 이렇게 부족하여 걱정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뒤에는 자신이 피한 수많은 위험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도와줘야 않았더라면 난 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2026년을 우리는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반년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온 길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잘해서 6월 28일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6월 28일을 지나서 2026년 12월을 넘어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에도 편안할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환난 중에 있을 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왜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각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6월 28일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철로 만든 무기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군사력이 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신들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받고 싶고 복만 받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졌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서 오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 7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요 앞에 붓고 금식하며 고백합니다. 자, 그 말씀 6절입니다.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그날 종이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과거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가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언약궤를 의지했어요. 언약궤가 이 전쟁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과거에는 언약궤를 의지했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제 달라진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마치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8절이에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이 부탁을 듣고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인들이 공격해 올 때 큰 우레, 내성과 그 다음에 번개 우레를 발하십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해서 물리칩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 후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언제? 오늘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2026년 6월 28일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돌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왜 에베네세라는 이 돌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사람은 쉽게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다시 기회 주시면 내가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자기가 잘나서 해결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집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춥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뭘 기억하라고? 너희가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의미로 에베네셀 돌을 세우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에베네셀의 돌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세운 돌이에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이 처음부터 은혜를 쉽게 잊는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신 그 은혜도 늘 감격했었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피조물과도 교제하지 않았는데 인간과 교제하는 그 은혜 주신 것을 이 아담과 하와는 늘 감사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하셨고,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줬어요. 아주 자세하게.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것을 기어이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 남편에게 먹게 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99가지는 보지 못하고 인간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다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건 안 주지?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에게 없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안 주시지? 그렇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의 시작입니다. 이후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갖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였습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걸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평생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불에 던져도 말 못한, 티끌만도 못하고 한 줌의 먼지도 못하고 한 줌의 흙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저버려도 말 못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이 세 격 중에 제2격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어른으로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에 사는 그 동안 어린애 때는 어린애의 고통을 아셨고, 청년 때는 청년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고, 장년 때는 장년의 고통도 다 경험하셨고, 그리고 가장의 무게도 다 아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신 줄 아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얻지 못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피곤해하며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자,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만남 가운데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왜 이게 없지? 오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피곤해하고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밤새껏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일전에 그 장소에서 그물을 내릴 때는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밤을 새면서 그곳에 그물질을 했는데 완전히 허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갖고 그물 씻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뭔가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배에 딱 오르더니 육지에서 좀 뛰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 향하여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도 이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닌가? 그런 믿음이 확 오게 됐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더니 베드로 보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분명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밤새껏 그물을 내린 그 장소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가서 그곳에 그물을 내리자 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올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자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 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부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들이 바로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자주 변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어제의 은혜는 쉽게 잊고 오늘 없는 것에 서운해하고 오늘 또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오늘 주시지 않냐고 따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의 떡이 크게 보여 자족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없다고 떼 부리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 그럼 그때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안 살아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의 기둥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은혜를 쉽게 잊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첫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두셨고 성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 몸을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고 교회를 주셔서 믿는 자들 함께 모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찬양하고 듣게 하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억하게 하셔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멸망당해 지옥 형벌 받아야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되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말을 듣겠어요? 어디서 이런 주의 말씀을 듣겠어요? 우리가 자주 잊어먹으니까, 주의를 잊어먹으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찢기셨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옥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평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과 우리 사이에 세운 교회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은혜를 쉽게 잊어먹는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교회를 좀 멀리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성찬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 찬양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십시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구하십시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닌 이 자를,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녔던 이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게 했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 할렐루야.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잊어먹어요. 자, 그래서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글자 막으심에라는 글자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은 은혜지만 잘못된 길을 막아주신 것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은혜지만 악한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끊어주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쓸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도 은혜지만 물질이 샌 일이 없도록 막아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아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버스 놓친 것,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버스를 놓쳤어요. 그 놓친 곳에는 화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타지 않는 그 차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가지 않는 길에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주님이 만나지 못하도록 했어요. 막았어요. 근데 내가 계속 고집부려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나를 완전히 사기꾼이었네. 우리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는 속상해합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데 뭔가 안 되는 거 속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서 그때 주님께서 막아준 게 은혜였구나. 만약 그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면 나는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 막아주신 게 은혜였구나. 그것을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끔 저는 과거를 추억해봐요. 과거 내가 개척했을 때, 만약에 개척하자마자 건물 상가가 생겨서 교회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추억을 해봐요. 저는 그때부터 쉬지 않고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을 것이고, 내 열심으로 뭔가 열심으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엄청 내 스스로 자책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역에 바빠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우리 애들 어렸었거든요. 우리 막내가 돌이 지나서 우리 막내딸이 돌. 내가 만약에 사역에 바빴다면 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그런 나쁜 아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상가가 생기지 않고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저는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막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보호였습니다. 당시에는 막힘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막는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집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대화 시간을 가졌고, 쉼을 가졌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자 예수님의 손이 수많은 악한 영을 막아주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6월 28일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악한 영을 막아주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보다 알지 못한 위험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보다 깨닫지 못한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확 보여줄 때가 있다면, 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을 확 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무릎을 탁 치면서 저런 위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보호함을 받았구나. 그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깜짝 놀라십시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예배당으로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을까요?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도움도 되지 않을 일 때문에 엄청 힘들어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이 예배당까지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길을 갈 때 아이는 자기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이는 언제든지 엄마의 손을 놓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거, 자기가 호기심 있는 거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엄마 손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엄마 손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꽉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6월 28일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사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또 무너졌던 거죠. 또 무너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는 말씀은 은혜로운 표현 같지만 동시에 한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사무엘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늙고 결국 죽습니다. 이것이 구약 중보자의 한계입니다. 모세도 위대한 중보자였지만 죽었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이지만 죽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죽었습니다.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 땅에서의 사역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인간의 중보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게, 이런 질문해도 좋네. 훌륭해 보여셔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부모라도 자녀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교사라도 학생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동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거리까지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경계까지 대신 넘어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무엘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죽지 않는 중보자, 한 시대만 지켜주는 중보자가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는 중보자, 한 민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 그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문에 주무셨어요. 얼마여 갑자기 광풍이 불더니 배 안으로 물이 쳐들어옵니다. 제자들은 부지런히 물을 퍼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자 갑자기 온 세상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가 침몰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믿는 자, 그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십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시대의 어둠만 막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어둠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려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하면 잠을 자니까. 자,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만 이렇게 대답하셔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막 답도 주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도, 내 형편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질병이 찾아오도, 죽음이 가까이 와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에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삼킬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잠시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잠시 넘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손이 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늘 선포하는 거, 주님, 나는 빵입니다. 좀 고급스러운 말로, 주님, 나는 0입니다. 나는 제로입니다. 예수님은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먼지고, 저는 티끌이고, 저는 한 줌의 흙만도 못한 아무런 능력 없는 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앞주죠. 이제 장례 예배를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보고 계속 이걸 묵상하게 한 거예요. 너는 먼지고, 너는 티끌이고, 너는 한 줌의 흙이다. 너는 내가 주는 생명으로, 내가 주는 능력으로 너가 사역을 감당해.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0이야. 너는 0이야. 근데 나의 백으로 너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이걸 잊지 말아라. 너는 티끌이고, 너는 먼지고, 너는 흙이라고, 너는 0이라고 고백해라. 그럼 백 대신 예수님께서 더 은혜 주신다고, 그런 마음을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동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0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보호받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원수는 마지막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러면 자,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거 따라해 볼게요. 주님, 저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업장과 직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저는 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가정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자녀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업장과 이 직장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지키려고 했고, 내가 책임지려고 했고, 내가 앞서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생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같은 심령이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영역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담대함과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게 이제 마지막 14절입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었고, 내가 책임지려고 했었고, 내가 앞서서 일하려고 하다가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점점 우리 이 영적인 이 영안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영원한 에베네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예수님만 믿으십시다.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일하도록 하셔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일하도록 하셔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겨 예수님께서 일하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